또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거짓 믿음.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참된 믿음이 없는 거죠.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속고 참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말하면서 스스로 점검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 있는 자, 거짓 믿음 있는 자, 이것을 구분하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 가, 너희들은 천국 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점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참된 바른 믿음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그런 참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인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듣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읽지 못해서 아니에요.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 자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했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주를 멀리 떠났던 사람들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과 같이 지금 야고보 장로는 들으라, 들으라. 야고보는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들은 지금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시간을 결정해요.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를 결정하는 거죠. 시간을 자기가 결정하고 장소도 자기가 결정을 해요. 또 1년을 머물며 무엇을 결정하는 거예요? 기간을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난 오늘 내일쯤에 내가 사업을 할 거다. 어떤 장소를 가서 할 거다. 또 이 정도 기간을 내가 할 거다. 장사하여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보리라. 결과를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계획을 철저하게, 아주 상세하게 세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장사를 계획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분별하게 손님이 그냥 주문하는 대로, 그냥 메뉴판을 보면 수십 개, 수백 개를 나열해 놓고 손님이 원하는 것, 시간과 장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예상하면서 사업을 구상합니다. 실제로 장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루 이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한두 달도 아닐 거예요.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계획하지 않고 일에 뛰어든다면 그냥 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계획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혹은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 그렇죠? 또 계획하는 사람들 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교회 사역, 교회를 봉사함에 있어서도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영적인 열매들이 맺힐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역을 준비합니다. 사업에 있어서 미리 계획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계획, 그들의 어떤 결과, 그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이 남기게 될 그 이익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마치 이 모든 일들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말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그런 교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며 그 모든 결과들을 다 아세요. 피조물인 우리,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장소의 제한을 갖고 있는 우리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예상하지 못합니다. 장소도 제한적이에요. 모든 것이 제한적인 우리의 인생에서 계획과 그 결과를 확신한다라는 것,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어요. 더 쌓아둘 곳이 없어서 자신의 곡간을 헐고 재건축을 해요.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왜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부가, 그의 재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 없고 그냥 쉬고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되겠구나. 우리 오늘날 우리 청년들 얼마나 이루고 싶습니까? 사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물질이 많아지면 나의 재물이 더욱더 쌓여지면 더욱더 부를 늘리기 위해서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식을 누리고 쉬고 편안하게 살까? 과거에 3040 오히려 이제 4050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를 더욱더 이제 축적하는 그런 사고, 그런 생활의 어떤 방식이라면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들은 오히려 더 모으기보다는 쉼을 아마 선택하겠죠. 그런데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장밋빛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었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인생을 거두어 가셨어요.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자기의 인생의 끝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즐기기를 원했지만 결국 죽음으로 그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바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야고보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러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들으라! 자기 계획과 자기의 꿈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내지 않지 계획하고 꿈꾸는 자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관점, 자신의 가치,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신앙 고백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관에 의존해 사는 사람,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찬양도 불러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선택할 때, 인생의 중차대한 그 문제 앞에 선택하고 계획하고 해 나갈 때 정작 기도는 없고, 과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해야 합니까? 라는 하나님께 대한 물음이 빠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정말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교적 냄새는 나요. 종교적 언어도 사용해요. 나의 스케줄표를 보면 교회 가는 시간이구나.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어때요?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싹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향기, 주님의 냄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열매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삶에서 구원의 열매를 전혀 볼 수 없어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자이고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 거죠. 여전히 높아진 마음, 교만한 태도,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 야고보 장로가 들으라.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들으라.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너의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너무나도 교만하게, 너무나 탐욕스럽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라 말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이렇게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그 부자, 재물을 쌓을 곳이 없어서 더 재물 쌓을 그 곳간을 확장시켰던 그 부자, 그 공사가 완공되니까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인생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제한적이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어요. 인생에서 우리는 이처럼 제한적인 존재일 뿐이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뿐만 아니죠.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 인생은 안개처럼 짧은 거예요. 그럼 제가 새벽 기도회를 나올 때, 뭐 매일은 그렇진 않지만 나오다 보면 아침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면 그 안개가 언제 자욱했었는지 깜쪽같이 사라져 있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돼요. 과연 언제 그 안개가 있었느냐는 듯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 안개와도 같은 거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렇게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생인데, 이렇게 연약하고 의존적인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가운데 그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빼놓는다면, 배제한다면 얼마나 무의미한 계획이고 얼마나 무가치한 계획인가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계획처럼 불안하고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부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생 다 안개와 같아요. 그 누구도 내일 일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의존적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추운 겨울에 숨을 크게 내쉴 때 우리가 새벽에 그 안개보다도 더 쉬이 사라지는 그 입김, 그죠? 그 추운 겨울에 했을 때 그 입김이 보이잖아요. 근데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사라져요. 안 보여요. 오히려 안개보다 더 그렇게 쉬이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그런 교만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끙끙거리며 나름의 어떤 노력, 나름의 열심을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헛수고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빼버리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계획 수정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사람인데 신앙의 여정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 나갈진데 그 신앙의 생활과 전혀 관계없이 계획하고 있다면 수정하셔야 돼요. 틀어야 돼요. 하나님 자리가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장 멈춰야 될 거예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설계는 맥없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 기초부터가 잘못된 엉터리인 것이죠. 동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즉위식을 할 때 특별한 관례를 했다고 합니다. 막 황제가 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즉위식 앞에 무엇을 하냐면 황제에게 멋지게 깎은 여러 대리석을 보여주는데 그 여러 대리석 중에 하나를 탁 택해요. 그 대리석을 택했는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자기의 묘비에 사용하는 거예요. 언제요? 그 황제가 즉위할 때. 황제가 즉위하면서부터 먼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장수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메멘토 모리. 무엇입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평안, 그런 것들만 추구하며 미래에 대한 화려한 기대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인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인생을 바르게 바라보고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적용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이 만드신 장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장소의 제약을 받아요. 뭐 능력도 제한이 있죠.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15절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어떤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제가 그동안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동안 내가 에너지를 많이 투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보고 싶어요. 아주 공손하게. 주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날,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허탄한 자랑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거예요.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저것을 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러하리라, 이러한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말을 할 때마다 주님 뜻이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 뜻이면,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뭔가 요청을 받는다? 기도해 볼게요. 많이 사용하는 우리의 무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할 때마다 주님 뜻이면이라고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울까요? 서로 대화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 주님 뜻이면, 주님 뜻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계획을 말하면서 주님 뜻이면을 말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또한 고린도 전서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세우고 회복시키기를 원해서 여러 편지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 주님 뜻이면 이 말을 너무 공식처럼 무의미하게 입술로만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의미 없는 구호만 외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심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마다, 여러분의 계획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그 모든 준비 가운데 주님 뜻이면, 주님 허락하시면,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인생의 모토가 되길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뜻을 행하는 거.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네,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럼 뜻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뜻을 아는 자의 의무는 반드시 그에 따라 살아가는 행함이에요. 행함.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 즉시 실천해야겠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놓거나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르는 어떤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거나 특별한 꿈을 꾸거나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 무엇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들어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청년이 단기 선교를 두고 고민하고 있어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지만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시간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단기 선교를 가는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시계를 봤는데 7시 5분인 거예요. 선교 여행 출국 날짜가 7월 5일인 거죠. 7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가 딱 하니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여기서 아멘은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알람을 맞춰 놓으면 그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리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이 옷밖에 없어서요. 내 취향이죠. 하나님 주신 그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지혜롭게 선택을 한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해 두시고 우린 그 길에 조금 더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러한 우리의 취향의 문제나 그런 것으로 정말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느 학교를 가거나 어느 회사를 가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비전, 그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런 것들 주시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는 선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고 죄 짓지 않는 선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 교회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함께 배우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 시간 낭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열심 생활을 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매한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직접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 없겠죠. 근데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우리 삶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호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여러분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예요. 말보다 행동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릇된 일을 하지 말고 그것을 옳은 일로 바꾸어 나가십시오. 변화를 위한 결정,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해서 너무나 자주 나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거짓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따르는 죄 가운데 최악의 경우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유일한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이 앉는 거예요. 그것은 나 자신을 신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매 순간 주님 허락하시면, 주님 뜻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누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구나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